12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우리 한 절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여러분, 이번 달에 유 목사님 메시지 여러분 마음에 많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걸 돕는,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는 중요한 포인트 3가지를 오늘 말씀으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3가지 포인트를 찾으면 여러분 자연스럽게 점검도 되어지고 여러분 많은 부분들이 준비가 될 겁니다. 자,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마귀가 존재하는 정도가 아니라 마귀는 지금도 일을 하고 있어요. 특히 마귀는 지금 3단체를 활용해서 중요한 일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뭐냐면 우리의 의식을 계속 공격해요. 우리의 의식을 바꾸는 일을 한다니까요. 어떤 일을 하냐면 나 중심으로 가도록, 육신 중심으로 가고 성공 중심으로 가도록 이렇게 자꾸 의식을 바꿔버려요. 이걸 여러분에게 계속 이걸 의식을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계속 영향을 줍니다. 그렇게 해서는 이걸 여러분에게 잠재되게 만들어요. 이 의식은 생각이에요. 생각. 이게 이제 잠재돼 들어가면 어디로 들어가죠? 여러분의 마음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무의식으로 이제 자리 잡도록 만듭니다. 요때 이제 여러분의 영혼 속으로 딱 들어가요. 자, 보세요. 나 중심으로 모든 것이 이제 점점점 뿌리 내리면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나 중심인데다가 육신이 자라나면 자라날수록 사람이 힘이 세지잖아요. 그죠? 그리고 성공하면 할수록 나 중심인 게 뿌리가 있는데 육신 중심이지 성공 중심이지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하고는 완전히 상관없는 사람 돼요. 복음하고는 완전히 상관없는 사람 됩니다. 그러면요, 마귀가 가장 쓰기 좋은 사람으로요 딱 바뀌어요. 여러분, 요런 사람이 이렇게 지금 딱 만들어져 있는데 요런 사람이 목사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요런 사람이 장로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렇죠? 만약에 요런 사람이 대통령 돼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나라 망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이야. 사울왕 같은 인물이요 완전히 귀신 들려가지고 오직 이거밖에 몰랐어요. 나밖에 몰라. 나밖에 몰라. 자기가 육신적으로 성공하는 이 일밖에는 몰라요. 이렇게 되어진 것이 어디까지 뿌리 내려져 있어요? 내 마음에, 그게 내 영혼 가운데 완전히 사로잡고 있으니까, 아니 세상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인데 귀신이 마음껏 들락거리는 거예요. 누구 속에요? 사울왕 속에 마음껏 들락거려가지고 이 사울왕이 귀신에 딱 잡히기만 하면 자기 눈앞에 다윗이 보이면 다윗을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는 창을 들고 다윗이 지금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켜고 있는데 창을 가지고 벽에 꽂아버리려고 창을 2번이나 다윗에게 직접 던졌어요. 다윗 죽이려고 군대들 풀어서 쫓아다니는 세월은 말할 것도 없고
왕궁 안에서 지금 신하들 다 보고 있는데 거기에서 그 짓을 했다니까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아니 사울왕이 그렇게 하는 걸 옆에서 사람들이 보면 그게 이해가 될까요? 뭐 그런 상황도 상관없어요. 순간적으로 벌어지는 일이라니까요. 우리 사람은 반드시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여러분들이 그냥 가면 여러분 이 포인트를 찾아내지 않고 가면 나도 모르게 이 의식이 그냥 쭉 흘러요. 왜지요? 마귀가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여러분 보는 거, 듣는 거, 읽는 거 대부분을요 마귀가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걸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은 그냥 생각을 하는 게 아닙니다. 생각을 어떻게 되느냐? 찾아내라. 생각의 포인트를 뭐 하라고요? 찾아내야 됩니다. 그냥 생각하고 있으면요 나도 모르게 이렇게 흘러가 버려요. 나도 모르게 이쪽으로 쭉 그냥 흐른다니까요. 왜지요? 우리 속에 이미 이렇게 길이 나 있어요. 이게 우리 속에 이미 쫙 길이 나 있다니까요. 여러분 병 걸린 사람들이요 점점 병으로 빠지는 사람이 있고 병이 걸리면 그때를 기회로 삼아서 훨씬 더 이전보다 건강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이 생각대로 그냥 이 의식대로 쭉 흘러가 버리면 나는 이제 망한 거예요. 병 걸리면. 그렇죠? 내가 실패가 오면 그냥 망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쭉 그대로 무너져 버려요. 근데요 반대로 여기서 생각의 포인트를 딱 잡는 사람이 있어요. 이대로 죽을 수 없다. 나는 이제부터 뭐가 잘못됐는지 바꾸겠다. 이렇게 해서는요 내가 건강을 찾을 수 있는 이 포인트를 딱 찾아내요. 그래가지고서는 그때부터 막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하고 실제 그걸 위해서야 막 체질도 바꾸려고요 막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그러다가 오히려 훨씬 더 건강해져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의 생각의 포인트를 반드시 어디에 둬야 되느냐? 영적인 것에 먼저 포인트를 잡아야 됩니다. 사람은요 잘 보세요. 나 중심이면 안 되는 존재예요. 여러분 사람은 나 중심이면 안 돼요. 마치 뭐와 같냐? 물고기가 땅 중심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육지 중심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건 절대 안 돼요. 그렇죠? 사람은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도록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렇죠?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니까요. 사람은 육신 중심이 아니라 그 본질이 영혼에 있어요. 영적인 것 중심으로 살도록 돼 있어요. 사람은 성공 중심이 아닙니다.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우리는 세상 걸로 딱 잡고 있는데 성공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중심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맞으면 그걸 이룰 때 성공이에요. 이게 하나님 계획이 아닌데 그걸 내가 지금 막 열심히 해가지고 이뤄내면 그건 곧 실패가 와버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계획 자체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래 주신 축복의 계획이에요. 맞지요? 그러면요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생각 자체가 잘 없어요. 그냥 성공해야 되겠다. 여러분 포인트를 하나님 중심, 여러분 생각의 포인트를 영적 사실 중심, 여러분의 생각의 포인트를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이걸 찾는 걸로 포인트를 딱 둬야 됩니다. 이렇게 안 하면 나도 모르게 나의 삶 속에서, 여러분 나의 삶 속에 5가지 기초 있다 그랬죠? 5 기초가 뭐지요? 나,
만남, 우리 가정, 그리고 나의 학업, 나의 직업, 나의 산업, 그리고 내가 지금 현재 속해 있는 이 지역과 이 시대, 여길 살아가면서요, 많은 사건도 만나고 문제도 만나고 때로는 위기도 만나고 어려운 일도 당하고 좋은 일도 있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의식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면요, 그냥 이리로 쭉 흘러버려요. 그러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실은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그래서 이때 여러분 의식을 차단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내버려 두면 우리의 무의식에 있는 것들이 우리의 잠재의식을 건드려서 우리의 의식을 그대로 휘어잡아서요, 그냥 쭉 불신자처럼 가버려요. 불신자 상태로 나의 의식이 흐르지 않도록 생각의 포인트를 찾아내라. 알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죠. 근데 그 생각이 여러분의 생각의 포인트로 딱 찍혀 있어요? 그게 안 될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 누가 나한테 말 한마디만 막 좀 심한 말 해도요, 당장 이제 어떻게 되죠? 열받습니다. 그래가지고는 마음에서는 벌써 뭐가 올라와요? 그래서 섭섭하고 분노가 올라오고, 이게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생각의 나의 생각의 포인트가 딱 찍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요? 말로 튀어나오든지 행동으로 튀어나오든지 선택으로 튀어나오든지 이렇게 해서는요,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 한마디로 속사람 인격이라고 합니다. 인격. 여러분, 결국은 인격이 다예요. 제가 알고 있는 연예인 중에 이게 참 안 좋은 연예인들이 많아요. 재능이 많은데 이게 안 좋아가지고, 그래서 잠깐 뜨다가 결국은 사라지는 스타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꾸준히 가는 스타들도 있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오죽하면 유재석을 보고 이게 너무 좋으니까 유재석을 보고 거기다가 하느님을 같이 합성해가지고 윤우님이라고 불러요. 참, 나 진짜 요즘 웬만하면 막 나중심 막 사람을 막 신격화하는 게 요즘은 태세니까 그만큼 그 사람 인격이 좋아요. 여러분 조금만 여러분 성공하면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조금만 성공하면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요, 얼마든지 영향을 끼칩니다. 저는 이경규 같은 사람들 보고 있으면, 야, 이 사람 그 취미로 낚시하잖아요. 낚시 엄청 좋아하거든요. 이제는 낚시 프로를 만들어 가지고 돈 벌면서 돈 받아가면서 전국과 세계에 좋은 데 다 가면서요, 그 방송국에서 돈 다 대줘요. 그리고 심지어 돈 받아요. 그러면서 막 자기 하고 싶은 그 낚시를요, 실컷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꼭 먹고 알 먹고 도랑치고 가재 잡고, 그걸 지속할 수 있는 조금만 인격이 갖춰져 있으면 여러분 성공 한 번만 하면요, 쭉 가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대부분 사람들이 이게 안 돼요. 여러분, 프로는 누가 프로인 줄 아세요? 자기가 아파도요, 프로페셔널 하는 사람들은요, 아파도 그 일을 해야 되면 합니다. 그래서 한 번씩 유튜브에 뜨잖아요. 입금 전, 입금 후. 영화 배우들 입금 전, 입금 후 보이죠? 입금 전에는 어때요? 배도 이만큼 나와 있고 살도 쪘고 얼굴도 보이고 막 엉망이야. 근데 입금 딱 되면 이제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왕자 바로 딱 만들고 살 다시 딱 빼가지고 S라인 만들고 쫙 이 스타다운 모습으로 딱 바꿉니다. 여러분이 지금부터 생각의 포인트를 렘넌트답게 이걸 안 놓치고 살아야 돼요. 알겠습니까? 생각의 포인트를 어디다 내가 찍을 것이냐. 분노하는 그 순간, 분노할 일 생길 그 순간 생각의 포인트를 어디다 찍을 것이냐. 요셉 보세요. 형들이 자기를 노예로 팔았습니다. 그 상황에
만약에 이대로라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는 망한 거예요. 그렇죠? 완전 지금 뭐 납치된 거 아닙니까? 인신매매 당한 거예요. 망한 겁니다. 망한 거. 그런데 생각의 포인트를 어디다 뒀어요? 육신에다 뒀다면, 나 중심으로 뒀다면 망한 거 맞지만 영적인 포인트를 놓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시지 않냐. 나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하나님은 여기에 분명한 나를 통한 계획이 있지 않겠냐. 이걸 안 놓쳤어요. 생각의 포인트를요 거기다 꽉 찍어놓고 계속 뿌리를 내린 겁니다. 여러분 그 훈련을 지금부터 해야 돼요. 아시겠죠? 내가 스스로 넘어질 때는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면 우리 랩런트들이요 게임 중독돼 있는 친구들도 많고 숨어서 술 먹는 친구들도 많고 뭐 술 담배하고 막 그런 친구들 많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그때도 포인트를요 정확하게 찍으세요. 이것도 과정이다. 이 순간에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세상 문화가 이렇기 때문에 이걸 하나님이 나에게 정확하게 체험해 보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이 정도로 이 중독 문제는 무서운 거구나.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생각의 포인트를 딱 놓치지 않으면요 거기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포인트를 빼앗기지 마세요. 렘넌트 7명이 훌륭한 게 아닙니다. 이 포인트를 항상 잡고 있었어요. 알겠죠? 이렇게 되어져야만 여러분들이 마음의 포인트가 올바르게 지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는요 수없이 많은 것들이 이미 들어와 있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이미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으로요 우리 마음속에 좋고 싫은 것들이 이미 다 결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 던지면요 랩런트들이 막 굉장히 괴로워해요. 어떤 질문 던지면 괴로워한 줄 아세요? 뭐 대표적으로 못생긴 연예인 하면 이제 옥동자 뭐 이렇게 이미지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못생기지 않았는데 이미지가 옥동자 이러면 아주 못생긴 남자 연예인 그렇잖아요. 생긴 게 옥동자야. 근데 영적 상태가 다윗이야. 자, 그런 남자하고 우리 자매들 누굴 선택할지 고르세요. 생긴 게 원빈이야. 근데 영적 상태가 요게 딱 이제 가룟 유다야. 여러분, 자, 우리 자매들 1번, 2번 이렇게 이제 선택하라 그랬더니 목사님 잔인하다고. 아니 어떻게 조합을 시켜도 꼭 그렇게 시켜야 되겠냐고. 아니 원빈에다가 요셉 해주면 안 되겠냐고. 원빈에다가 다윗 해주면 안 되겠냐고. 그렇게 요구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게 벌써 병든 거예요. 그냥 육신이 안 보여야 돼요. 여러분 정말 지금 시간표 속에 여러분들이요 마음의 포인트가 나도 모르게 이미 호불호가 이미 다 정해져 있다니까. 이건 좋고 이건 싫고. 여러분 생각의 포인트가 틀리게 가면 잠재되는 것이요 여러분 의식 속으로 마음으로 이게 뿌리 내려져 들어가는 것들이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요 마귀가 원하는 쪽으로 딱 호불호가 갈려요. 좋고 싫고가요 하나님 계획과 상관없어. 내가 싫으면 싫은 거야. 내가 견디기 힘들어 그래서 못 참아. 그렇게 가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포인트가 올바르게 찍히려고 하면 여러분 정말로 이 생각의 포인트를 항상 제대로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만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영적인 포인트를 놓치지 마세요. 그것만 놓치지 않으면 여러분 지금부터 그 사실을 딱 붙잡고 마음의 포인트를 어떻게 올려야 되냐면 감사하세요. 바울 사도가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죠.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여러분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게 여러분 마음의 포인트로 딱 잡혀 있어야 돼요. 순간 내가 열받을 일 왔어요. 자, 마음의 포인트가 그럼 어디로 넘어갑니까? 분노 쪽으로 마음의 포인트가 콱 찍힙니다. 그럼 진정으로 마음에서부터 끌어올라오는 뭐가 나와요? 신발끈 하면서 나오잖아요. 그죠? 나도 모르게 진정으로 눈빛이 죽이는 눈빛이 나와요. 막 살기가 느껴져. 그렇게 하면 예수님이 그걸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살인이라고 했어요. 살인. 살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 우리가 입은 웃고 있는데 눈에선 살기가 가득해. 그걸 보고 이제 처세술이라고 하는데, 그걸 보고 여러분 외식이라고 합니다. 외식.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외식이에요. 실제 마음에는 감사도 없고 평안도 없는데 하는 척 하는 거. 여러분은 증인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포인트를 지금부터 불평, 원망, 시기 이런 데 절대 두지 마세요. 여러분 마음의 포인트를 이쪽으로 빼앗기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이거는 지금부터 항상 찾아야 돼요. 우리의 마음속에서는요 수많은 것들이 들어있다니까요. 지금 상처도 들어있고 실패의식도 들어있고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요 지금 좌절되어 있어요. 공부만 안 돼도요 랩런트들은 날개가 꺾여요. 그죠? 제가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부평고등학교를 다녔어요. 동해. 한 학년에 한 300명 돼요. 300명 이상 숫자가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중에 제가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때 지속했으면 좋았는데 1학년 1학기 때 상위 1% 안에 제가 들었었어요. 그것도 300명 중에 상위 1%니까 꽤 공부 잘한 거죠. 야, 그때 그 페이스대로 쭉 잘 갔어야 되는데 여름방학이 온 거예요. 여름방학이 왔는데 저희 어머니가 저를 데리고 저희 집에서 해수욕장 있거든요. 여름이면. 거기 가서 이제 일하자는 거예요. 야, 근데 제가요 마음에 그 순간 불평이 싹 나온 거예요. 아니 지금 내가 막 친구들하고 경쟁해서 지금 성적이 이 정도까지 갔으면 공부하도록 나를 좀 학원을 보내든지 아니면 뭐 과외를 좀 붙여주든지 아니면 공부하라고 나를 도서관으로 좀 도서실로 보내주든지 이래도 모자랄 판에 아니 나가서 일하라는 거예요. 야, 섭섭한 마음이 싹 올라오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요 마음이 흐트러지니까 생각이요 싹 흐트러졌어요. 그 다음부터 공부가 안 돼. 사람이 힘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내 속에서요 은근히 그때 우리 어머니를 원망했어요. 그 한 번의 원망이요 내 학업을요 상위 1% 안에 들어있던 것들을 10%, 15%, 20% 뒤로 막 밀어내더라고요. 한순간에 밀려나더라고요. 한순간에. 여러분 한 번만 놓치면 영적으로요 엄청나게 밀려요. 여러분 속에 마귀가 깔아놓은 것들이요 엄청나게 많아요. 지뢰밭이요 막 수두룩합니다. 펑펑펑펑 터져가지고 여러분 무너뜨려요. 알겠습니까? 지금부터 이 싸움 해라. 생각의 포인트, 마음의 포인트 찾아내서 놓치지 마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세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어둠 속에 꽁꽁 싸매 있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게. 그래서 그걸 자꾸 이렇게 까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여기 함께 하시는 거 이렇게 찾아내야 돼. 제 말 이해하고 계시나요? 자꾸 놓쳐버려요. 자꾸. 반드시 여러분의 마음의 포인트를 평안을 찾아내세요. 뭘 찾아내라고요? 평안을 찾아내세요. 사람들은 뭘 찾아가느냐? 자꾸 편한 걸 찾아가요. 어떻게 하면 편한 거? 요렇게 하면 편할까? 저렇게 하면 편할까? 그러니까 이제 요령만 자꾸 부리는 거예요. 아닙니다. 평안한 거. 여러분 정직한 사람하고 그 순간 속여가지고 내가 이득 본 사람하고 누가 마음이 평안할까요? 여러분 때린 놈은 발 못 뻗고 자도 맞은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발 뻗고 잔다 그래요. 왜요? 맞은 사람은 잘못한 게 없어. 그러니까 그냥 발
그냥 비록 아프긴 하지만 평안하게 잡니다. 근데 때린 놈은요, 요거 어떻게 잘못되면 어떻게 되지? 혹시 경찰 오는 거 아니야? 막 여러 생각이요. 평안하질 않아요. 그 순간 폭력을 휘두르면 편한 방법이죠. 지금 이 순간 불법을 저지르면 당장은 편안해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가는 친구들 많아요. 대학 가면요, 컨닝 문화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죽하면 링컨이 나의 이름을 거꾸로 쓰지 마라. 컨닝 문화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게 해버리면 여러분 절대 평안이 안 와요. 알겠습니까? 편안을 버리고 평안을 찾아라. 평안을 찾는 마음의 포인트만 찾아도요, 굉장히 지혜로워지고 내가 올바르게 해갈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내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평안을 찾아내라. 특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비밀을 가지고 평안을 찾아내라. 알겠습니까? 불안 속에서 시달리지 마세요. 불안 속에 시달리면서 내 몸만 평안하게 만들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인본주의가 자꾸 나오고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내가 평안을 찾아내면 거기서부터 이제 올바른 여유가 딱 나와요. 여유 있는 자가 이깁니다. 거기에서 많은 것들을 제대로 준비해서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어질 때 비로소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을 영적 포인트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완전히 승리했구나. 나는 절대 망할 수 없구나. 이 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여기에 여러분의 영적인 포인트 항상 두세요. 이 땅에 실현시켜야 될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여기에 항상 영적인 포인트를 둬야 됩니다. 여러분 학교 가면, 학교에 여러분 가면서 무슨 생각해요? 학교 간다 이런 생각하죠. 그죠? 학교 간다 이런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수업 시간에 딱 시작하면, 영어 수업 시작되면 영어 선생님 들어오면 무슨 생각해요? 아, 똑바로 앉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고, 영어 선생님 들어온다 이런 생각, 뭐 졸립다 이런 생각하겠죠. 하기 싫다 이런 생각하겠죠. 영적인 포인트를 하나도 못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 갈 때 내가 마귀의 나라에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직장 갈 때 내가 지금 마귀의 나라에 가 있구나, 이렇게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영적인 포인트를 놓치지 않아야 여러분들이 거기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뭘 얘기하셨어요? 일을 얘기하셨어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영적 포인트를 놓치지 않아야 올바른 미션을 붙잡게 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포인트를 놓치지 않아야 여러분 자신에 대한 신분, 여러분에 대한 정체성을 절대 놓치지 않게 되어져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러 가는 그리스도의 제자, 나는 렘넌트다. 무슨 힘 가지고 여러분 일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 이 포인트를 안 놓쳐야만 드디어 여러분들이요, 성령 충만, 성령의 역사, 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여러분들이 영적인 포인트로 붙잡고 인도받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포인트를 놓치지 마라. 여러분 많은 거 해도요, 포인트 놓쳐버리면 사실상 여러분 생각이요, 이리저리 또 마귀가 원하는 대로 끌려가요. 생각 한 번이 여러분 잘못하면 그냥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가버린다니까요. 밖으로 나가자마자 여러분 무슨 나라? 마귀의 나라, 사단의 나라.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은 누구의 백성? 사단의 백성. 거기에 내가 해야 될 하나님 나라의 일. 무슨 일 해야 되죠? 그리스도의 증인. 그 일을 하려니까 무슨 힘으로?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주시는 그 힘으로. 알겠습니까? 그래야 여러분들이요 영적인 포인트를 안 놓치게 돼요. 꼭 알아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는요, 우리 속에 지금 마음과 생각 속에 수많은 것들이요 점으로 찍혀 있어요. 지금 그렇잖아요. 여기에 내가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나 중심, 육신 중심, 수많은 포인트가 들어있어요. 여러분이 의지하는 거, 여기 돈도 있고요, 여러분의 실력도 있고, 여러분 부모님도 있고, 많은 거 들어있어요. 그 중에 여러분의 포인트를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딱 두면 어떻게 돼요? 부모님이 능력이 많으시면 그걸로 여러분 안심하고, 그렇죠? 반대로 여러분 부모님이 굉장히 이상하면 그것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 돼요? 낙심해버리고. 많은 것들이 여러분 하는데 요 속에 점 하나가 또 찍혀 있는 게 있어요. 뭐가 찍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도 여기 있어요. 이 많은 것 중에 뭘 찾아내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이렇게 여러분 생각의 포인트, 마음의 포인트를 여기다 찍으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됐습니까? 교회 가면요 시험들 일 많아요. 우리 목사님이 이상하시다, 우리 교회가 왜 이래, 사람들 왜 이래, 나는 왜 이래, 이러면서 많은 어지러운 것들이요 막 찍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누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이게요 그 사이에 묻혀 있어. 너무 묻혀 있어가지고 찾기가 어려워. 네? 마치 주일날 교회 오려고 그러면 성경책을 너무 막 찾은 지 오래돼가지고 성경책 어디 있나 찾으려니까 없어. 알고 봤더니 이불 밑에 저 깊숙이 비계 밑에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찾아내서 들고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학교 가려고 그러면 뭐 들고 가야 돼요? 책가방. 방학 내내 책가방을 어디다 구석에 처박아 놓고 학교 가려고 그러니까 책가방이 없어. 찾아가지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세상 나갈 때는 여러분 영적 포인트를 찾아서 나가세요. 내가 누군지 찾아서 나가세요. 정말로 진짜 힘을 찾아서 나가세요. 알겠습니까? 자칫 잘못하면 여기에 여러분 묻혀서 그냥 가버린다니까요. 불신자와 똑같이. 진짜 믿음은 뭐냐? 이 포인트를 제대로 찍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속사람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속사람을 제대로 준비하는 시간표. 여러분은 여러분의 시간표 자체가 지금 뭐 하는 시간표라고요? 여러분의 속사람, 영적 상태 바르게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는 시간 가져요. 말씀을 받고 난 뒤에 그 말씀에 여러분의 생각을 최대한 오래 머물러라. 알겠죠? 그래서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도록, 이 말씀이 세력을 얻어가도록 말씀에 오래 머무르세요. 머무르고 있는데 문제가 탁 오면요 그 말씀이 어떻게 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서 우리의 심령, 골수 모든 걸 찔러 쪼개버린다 그랬어요. 그렇죠? 심지어는 어떻다고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감찰하여 보시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머물러 있으면 살아납니다. 알겠죠? 말씀에 여러분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받고 나면 반드시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 왜 주셨지? 하나님 계획을 찾으세요. 알겠죠? 말씀 들을 때마다 하나님 계획을 반드시 찾아내야 돼요. 이건 습관처럼 여러분 생각의 흐름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꼭 하셔야 돼요. 꼭. 대부분 사람들은요 지난주 말씀조차도 제목도 기억 안 나. 본문 말씀이 어디였는지조차도 기억 안 나. 그런 사람이 어떻게 세상 나가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해요. 응답 올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받고 나면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그거 하는 과정 속에서요 생각의 포인트, 마음의 포인트, 영적인 포인트가요 전부 올바르게 찍히기 시작합니다. 그거 하는 과정 속에서 다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 과정을 보고
하나님 계획을 딱 찾아내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 속에서 여러분들이 뭐 하면 되냐면 하나님 계획을 찾았으면 그럼 이제 난 뭐 하면 되지? 그걸 보고 작은 실천이라고. 그 작은 실천 하나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 말씀 제목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이거였어요. 그게 말씀 제목이었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얼마나 많이 들은 메시지예요. 그렇죠? 수도 없이 많이 들은 메시지입니다. 그런데요, 그 메시지가요 이번 주 저한테는 달라요. 왜 다르냐? 왜 하나님이 이번 주에 이 말씀을 또 주셨을까? 그리고는 1대지, 2대지, 3대지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 속에서요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거예요. 찾으면서 제가 뭐 했냐? 내가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면 불신자 보는 눈이 열린다고 했는데, 그러면 불신자 보는 눈이 열릴 때까지 내가 계속 그리스도를 누리고 고백하고 나와 다른 불신자가 정말로 보이도록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게 이번 주 저에게 주신 미션이었어요. 전 그거 찾아내고서 계속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든 걸 생각했어요. 그러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만남을 주시더라고요. 거기다 그냥 뭐 얘기했냐? 이 사람과 나와 다른 점을 얘기했어요. 이 사람과 내가 왜 달라졌느냐?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달라진 걸 얘기해 줬어요. 그 작은 실천 아닙니까? 그렇죠? 이 사람하고 나하고 차이점은요, 목사 불신자가 아닙니다. 그렇죠? 목사 평신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때문에 만든 차이점. 그리스도 때문에 내 인생은 반석 위에.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음부의 권세가 나를 이길 수 없는 자.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천국 열쇠를 가진 자. 이게요 제 가슴 속에요 다 깊이 묵상되어지니까 얼마나 힘이 나는지.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 음부의 권세에 눌려 있는 자, 인생 자체가요 모래 위에 세워져 있는 자, 완전히 지옥의 배경 속에서 지금 지옥문이 맨날 지옥문이 열리고 닫히는 인생, 그 속에 있는 자들을요 그리스도로 답을 주는 것입니다. 그게요 작은 실천이에요. 근데요 그 일을 하는데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세 가지 포인트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말씀 다 받고 나면요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세요. 그리고 그 속에서 작은 실천들을요 찾아보라니까요. 그리고 조금 실천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은 그걸 증거로, 작품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이번 한 달 동안 다시 부탁합니다. 모델 되세요. 어떤 모델 되라고요? 정직한 모델. 알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많은 의미를 유 목사님 얘기하셨지만 그냥 딱 몇 단어로 정리하자면 정직한 모델 되라. 알겠습니까? 전문인 제자가 되라. 제대로 복음 가진 전문인 제자 어떻게 하면 내가 될까? 그리고 세상 나갈 인턴십 이번 한 달에도 모든 속에서 인턴십으로 승리하자. 인턴십이라 생각하고 과정이라 생각하고 계속 이번 한 달 동안 인도받자. 점검하자. 아시겠습니까? 포인트를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포인트를 딱 잡고 있어야 돼요. 공부 못하는 애들은요 포인트를 못 잡아. 공부 잘하는 애들은요 포인트를 딱 알아듣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그 시대 흐름의 포인트를 딱 잡아요. 포인트를 놓치면요 결국은 엄한 데 붙잡고 헛손질하는 겁니다. 포인트를 놓치지 마시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귀한 렘넌트들, 우리 모든 사역자들, 이 시대에 하나님이 꼭 원하시는 237 나라 살릴 주역의 자리까지 우리 렘넌트들 잘 준비돼서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놓치지 말게 하시고 끝까지 말씀에 붙잡혀 인도받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